우리 전도서를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제가 빠져서 우리 박규진 목사님께 연결 좀 안 될 것 같은데 같이 연결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성지순례를 목사님들하고 동대지체를 같이 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5시에 일어나가지고 6시에 아침을 먹고 이렇게 7시 반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빨리 해가지고 출발을 하면서 잠깐 매일매일 아침 목사님이 경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경건을 또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다 보니까 한 분이 안 타고 간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한 가정이. 그래서 다시 전화를 받고 돌아와서 태우고 갔는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 속에 무엇이냐니까 이런 인상이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를 놔두고 갔다. 우리는 버린 적이 없는데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원하지 않아도 버렸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잘못된 오해가 딱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 개 빼내려고 그러는데 그게 빼내질지 안 빼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벗겨지고 인생의 참 지혜가 내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도 자유고 벗는 것도 자유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자유롭게 하시 바랍니다. 저는 벗는 거로 택했습니다. 오늘 낮에 인사할 때도 벗고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껏 자유입니다. 자, 지금 전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전도서를 제가 한 장씩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뭐냐면 6장 9절까지가 전반부입니다. 왜 전반부냐 그러면 문구가 그랬습니다. 이것이 헛되이 발음을 잡으는 것이로다. 이것이 7번 나옵니다. 이렇게. 이게 6장 9절까지 7번 나옵니다. 이렇게 잘라서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힘들 것 같아서 장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6장 10절부터 후반부가 되는 거예요. 7번 끝났으니까 문구가 여기 나옵니다. 후반부는 어떻게 구성했냐면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겠내고 또 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내겠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이 뭐냐니까 사람이 무엇이 낙인지 아느냐 그 질문을 던지고 그게 6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온 거거든요. 6장 10절부터 그리고 7장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 답이 나오고 24절까지 또 하나 답이 나오고 28절까지 한 답이 나오고 8장 17절까지 답이 나오고 4개를 답을 던지 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알겠는가 해가지고 9장 1절부터 11, 16까지 또 4가지 답이 나오고 마지막에 결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얘는 머리 복잡을 가지고 장수로 한 장씩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장 9절까지 전반부는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헛되다 라고 7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러면 그게 뭐냐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재물도 헛되더라. 인생의 죽음도 헛되더라. 이런 거 설명을 쭉 해고 왔던 것입니다. 그 이제는 또 두 가지 질문 던집니다. 오늘 하나가 뭐냐니까 바로 사람이 무엇이 중요하고 뭐가 재밌고 뭐가 지혜로운 줄 아느냐. 그게 답을 지금 4개를 던지는 거고요. 그러게 다음 주에는 8장 내용이 한 개입니다. 한 개. 그렇게 설명. 그 다음에 9장 1절부터 11장 6절까지 똑같이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4가지를 설명하고 결론을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큰 구조 그림 이해하시겠죠?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첫날 이걸 할까 하다가 안 그래도 코일렛 단어부터 어려웠는데 힘들 것 같아서 중간쯤 했으니까 정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되시면 끄떡끄떡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돼도 끄떡끄떡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그 앞에가 쉽게 말하면 헛되다 이거야.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인생을 사는데 그러면 더 나은 게 없냐?
더 나은 게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더 나은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다. 가치관. 더 나은 걸 살아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7장 1절부터 14절에 더 나은 것이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역설적인 거거든요. 7장 1절부터 14절은 완전히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읽어보고 7장 1절요. 시작. 좋은 이름이 뭐요? 좋은 기름보다, 여기 기름이라는 것은 지금 말해 재물을 말하는데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번역을 이해해놨습니다. 좋은 평판이 두둑한 은행 계좌보다 낫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의미심장하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나이 많은 콜렛이라는 전도자가 솔로몬이 되었던 지혜를 모았던 사람이 되었던 간에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냐? 아들 같은 사람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거든요. 권면. 그 자문도 그렇거든요. 내 아들들아, 이 지혜를 배워라 이런 나온 것처럼 그런 해준 내용인데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도 지금 가치관이 뭐냐니까 여러분 돈이 좋아요, 명성이 좋아요. 둘 다 좋죠. 근데 뭐가 좋다는 건 마음속에는 돈이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대학부까지만 해도 애들이 이론적이니까 사람은 그래 돈으로 살지 않고 명성으로 살고 유일하고 살고 이렇게 하다가 직장을 딱 가고 돈 맛을 본 순간부터 그다음에 뭡니까? 결혼을 딱 하고부터 확 바뀝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입니까? 머니가 최고라. 근데 그것이 평생 가다가 잘 안 바뀌죠. 그대로 갑니다. 근데 요 일부 때 어르신들을 만나셨는데 근사님 처음 내가지고 70이나 80 살고 나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던가요? 아이들 답이 나오잖아요. 진리도 아닌데 성경도 아닌데 벌써 아이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20대, 30대의 그 사고방식이 딱 갖고 들고 나면 70까지 뭡니까? 그냥 안 바뀌고 간다는 거예요. 대부분들이. 근데 혹 가다가 바뀐 사람 몇 명 있더라고.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암 걸리고, 인생 살다가 망하고, 이런 거 산전, 수전, 공중전 이렇게 겪어본 사람들은 그때서 이걸 깨닫는 거야. 앞에 근사님 일부 시간을 물으면서 근사님 지금 나이가 70, 80 다 됐는데 제가 물었거든요. 다시 20대로 돌려주면 몇 살랍니까? 언제요? 얼마나 흔들든지 머리를. 근데 지금 이 말을 해도 필이 박혀 있는 사람은 머리에 편리가 좋다, 편한 게 좋다, 돈이 좋다, 이따 바뀌는 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한번 이들 한번 봅시다. 이들도 같이요. 시작. 여러분 조상집이 기분이 좋아요? 잔치집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잔치보다 장례식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결국에는 우리도 장례식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테니까 그곳에 가면 무언가가 발견될 것이다. 이 지혜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치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3절도요. 시작. 예, 웃는 게 좋아요? 웃는 게 좋아요? 그런데 웃는 것이 웃는 것보다 낫다. 왜냐하면 얼굴은 얼룩이 져도 마음은 깨끗이 씻이기 때문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4절도요. 시작. 예, 지혜로운 이는 아픔과 슬픔에 몰두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놀이로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난 노는 게 재밌는데 그렇게 이 지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5절에 봅시다. 5절도요. 시작. 네, 어리석은 자들은 노래와 춤보다 지혜로운 이의 책망의 얼굴이 더 많다 그러는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 할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6절도요, 시작. 이 6절자 이해가 안 될 건데 쉽게 풀어면 이렇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키득키득 소곤소곤 하는 것은 여러분 불 때면 가마솥 밑에서 장가지를 떼우면 소리가 타닥타닥 나죠. 손놈만이 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불명해봤죠? 나무 때문에 따닥따닥 소리가 나죠. 그처럼 장가지 소리가 같고 그것들의 소리가 없어진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7절도요. 시작. 네. 잔인한 학대는 지혜로운 사람의 총기를 빼앗아가고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무너진다. 8절요. 이거 목사님 시작이 바인데 시작이 중요하지 왜 끝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보다 끝이 낫다. 왜냐하면 돋보이는 것보다 끈질기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9절요. 예, 급하게 설을 내면 분분한 데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요. 시작. 이 말을 제 번역이 이랬습니다. 좋은 치들 다 어디 갔노? 자꾸만 묻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 그런 질문하지 않는다는. 여기 14절까지 이제까지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지혜로운 성품을 어떻게 얻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거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품 어떻게 얻느냐? 아까 말했죠. 계속 10가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소리 죽는 날이 지혜를 많이 얻을까요? 체한 날은 지혜를 많이 얻을까요? 죽는 날에 얻는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에서 많이 얻어요? 기쁨에서 많이 얻어요? 슬픔에서. 완전히 역설적이잖아요. 세상은 다 웃기고 즐기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간부대로 비춰요. 세상에서는 이거 싸워라, 승리해라, 올라가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뭘 가르칩니까? 성경에서는 나다지라, 겸손되라, 섬기라. 세상에서는 모아라. 배에서는 나누라. 다 역설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설적인 가치관이 안 바뀌면 평생 살아도 끝나버리는 거야. 바뀌고 살아봐야 기독교의 복을 누리는 것이거든. 근데 이게 설교는 제가 하는데 그래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내 끝에 다 필이 박히니까 이게 안 들리더라고요. 저는 10대부터 종종 가면 차가 안 가서 60대는 지하철 타고 가거든요. 지하철 타고 가면 앉아서 책도 보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는데 10대부터 부산역에 내리되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여기는 자갈치, 여기는 자갈치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한 번은 내가 꼬면서 왜 방송도 안 하고 이러고 했더니 옆에 있었다가 왜 안 했는데 이러는. 이것처럼 안 들려요. 아무리 내가 다 바퀴가 있으면. 오늘 좀 여러분 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들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저러다 젊은이 보면 뭐냐 씨를 밀어붙입니다 그냥. 아니 고시 치는 것도 아니고 행정고시도 아니고 임용고시 이런 거 하도 안 되면 그만두면 되겠는데 그거 써서 5년 막 6년 물론 그것도 고시지만은 이게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꼭 그 길만이 답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더 나은 게 뭐냐. 앞에 헛되다. 망쳐 헛되다. 더 나은 게 뭐냐니까 따라합시다. 고난과 징계의 유익. 예. 고난이 더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우리 싫지 않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징계도 싫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고 보니까 고난이 없으면 사람 되던가요? 우리 살아보니까 안 되잖아요. 징계 없이 우리가 뭐 훈계 없이 뭐 배워지던가요? 안 그렇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교육기관에 철학이 3개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입니까? 고난을 가르쳐요. 고난을 가르쳐. 여러분 현대 구조, 도시 구조에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못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농촌 사회가 되어지면 고난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목민들 있잖아요.
그 고난 같이 살게, 그 삶이 그런 것이니까. 거기서 앞으로 인물 남이도 보십시오. 그 광야한 대륙에서 같이 뛰고 뒹굴고 해야 되는데, 아무 하는 게 없거든요. 머리만 쓰거든요. 애들 뭐합니까? 딱 하는 게 먹고 자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 공부한다고 다 돈 모아가지고 학원 보내는데, 학원 가서 공부하는 줄 압니까? 학원은 가죠. 제가 처음 사역을 35년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 맡아서 하면요, 아침에도 햄버거 들고 신방 가고, 점심 때도 콜라 들고 신방 가고, 특히 저녁에 밤 11시는요, 어디 갑니까? 학원으로 가거든요. 가면요, 애는 없고 가방만 갖고 와 있습니다, 가방. 가방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내가 이제 그 쪽지 적어 놓고 햄버거하고 이제 콜라 놔두고 오거든요. 그리고 만나고 교회에서 일하고 이제 서로 목사가 의리의식을 합니까? 비밀은 끝까지 주거든, 비밀은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돈 벌어가지고 그 영어 학원, 수학학원 뭐 좋다고 하는데 애들은요, 학원 안 가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제발 부모님들, 제발 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막 돈을 맛을 봤던 그 30, 40대들은요, 우리 집 청년들 가르쳐 보면요, 아가씨 때는, 총각이 때는, 혼자 때는 자유롭잖아요. 얼마나 하다가 막, 딱 결혼과 한 동시에 이제 막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냐면 아파트도 사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돈 들어갈 때가 한두가 아니니까 막, 이제 돈이 노예가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고 자식도 잘 키우고 싶고 이러니까 막, 그게 매입 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죠. 왜? 애도 울어서 안 들릴 분들은, 물론 성령님도 이제 유리문을 통과 못 하던데, 유아시대 들어가면 안 들린 데다가 가치관도 그래 바뀌지 부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배웠던 게 다 사라지 부는 거예요. 언제 깨닫습니까?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징계를 당할 때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 이게 저 자신도 그랬는데 뭐 고쳐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전도서 같은 경우는 나이 들어 살아보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이렇다라고 좀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20살로 돌려준다면 이래 안 살죠, 이렇게. 근데 이 소리를 지금 자식들한테 20살한테 알려주면 아직들이 아멘나 받아들일까요?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똑같아, 우리 입장도 지금. 지금도 제 설교하는 게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지. 이렇게 설교하면 좋지. 돈을 많이 버세요. 엄청 버세요. 개같이 벌어가 정성처럼 쓰세요. 그리고 더 모으세요. 땅도 더 사고 집도 더 사고 부자 되세요.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부르짖으. 얼마나 바뀌어서 그러. 그리고 부산장을 점령합시다. 부산장을 섬깁시다. 자식은 낳지 마세요. 물론 키우기 힘듭니다. 그리고 돈 절대로 모아가지고 다 쓰고 가서 이런 식으로. 봐라, 아멘이 바로 나온다니까요. 네. 이 역설적인 가르치니까 안 그래도 마음에 하기 싫은데 해라니까. 그래서 설교본들 소용이 없는 거야. 목사님들의 이런 모임들이 회의를 합니다. 설교 무용론, 설교하면 뭐하노? 다 각각 짜서 하는데. 저도 한 번은 몇 년 동안 설교 무용론을 받았습니다. 해본들 많아. 전혀 안 바뀌는데. 특히 저희 교회도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한 6, 7년까지는 거의 못 알아듣거든요. 애기 때부터 못 알아듣고, 그때 이제 설교 묵념을 받아. 해본들 많아. 아무리 밤새도록 좀 해본들 뭐, 안 듣고 못 알아들을 건데 뭐. 설교 묵념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세 번째, 따로 가치 있는 선택. 가치 있는 선택해라. 그걸 말하는 거죠. 더 나은 게 뭐냐? 더 나은 그리스도 가치가 뭐냐? 가치가 있는 선택을 해라. 세상 것 선택하지 말고. 그 가치 있는 선택이 뭡니까? 지혜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지혜. 11절. 시작. 지혜는 유성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12절도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도 좋지만 돈까지 있으면 더 좋다. 특히 살아있는 동안에 둘 다 얻으면 좋다. 지혜와 부, 이 둘 중
이중보호 장치와 같다. 게다가 지혜를 얻는 자는 활력까지 덤으로 얻는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선택, 즉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 14절요. 시작. 제가 이불로 당구장 표시해놨어요. 뭘 보라? 하나님 행하신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들어보아라. 창조주가 꾸려 놓으시고 삐뚤삐뚤하게 해놓으신 것을 누가 곱게 펼 수 있겠느냐. 그건 우리 힘으로 그러면 바라보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더 있는 가치 있는 선택으로, 그리스도인답게 더 나은 인택으로 선택하고 싶습니까?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로마서 8장부터 31, 3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뭐라고요? 이 내가 누군지 알아야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정체성 네 가지가 뭐냐니까 8장 31절, 다 같이 31절로 시작. 그런 예,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데 누가 내가 대적자가 되겠다고? 대적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입니까? 33절 시작. 하나님이 택인한데도 고발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또 34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줄 아냐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누가 정죄하려 이 말은 정죄할 사람이 있다 없다? 일단 못한다는 거예요. 내 보고 조금 죄 있네, 니 그런 삶못 되니, 니 바람이 그래가 되니, 설거를 걸어야 되니, 주님 그걸 정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35절 네 번째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비밀이나 적신이나 고난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그릇에서 끌어 사람이 있다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김혜나이가 내 부인인데 누가 끊어요? 내가 안 끊는데 이 비웃는 소리들. 그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람 누가 끊겠냐. 이렇게 이 네 가지 정체성을 딱 들어야 되는데 이 정체성이 없이 자기 행위로 하고 흔들리니까 지혜자가 없이 오히려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기도를 하기보다 이 네 가지를 먼저 외우는 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네 가지부터 먼저 외우시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누가 나를 말이요?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나를 고발하리요. 세 번째 34절 누가 나를 정지하리요. 35절 누가 나를 산에서 끊으리요. 할렐루야. 누가 내가 나온단 말이야. 이 정체성을 들어야만이 이 세상에 좀 가난해도 당당하고 할렐루야. 좀 못 배워도 당당함. 왜? 우리가 뭐 그 힘으로 사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지.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사나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지. 누가 내가 뭐 설교로 목회하나 주의 은혜로 목회하는 거지. 저 비웃는 소리들 들어. 이게 바로 우리가 그래도 더 나은 게 헛되다 했는데 헛되기 아무도 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그 중에서 더 나은 게 뭐냐? 바로 가치가. 바로 첫 번째가 뭡니까? 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얻는 거. 그러면 고난과 징계가 유익하다. 그러므로 가치 있는 선택을 하고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 행하심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저녁을 살 때에 세상에서 다르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역설적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 이게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럼 역설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우냐? 그리고 지금 저는 콜라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요. 시작. 내 몸과 나를
자, 이게 뭡니까? 15절을요, 관찰해 보는 거 아닙니까? 관찰. 예? 관찰해 봤더만은, 그렇잖아요. 우리 이런 게 있잖아요. 나는 내보다, 난 열심히 했는데, 내보다 깨어난 사람이 시험 치니까 내보다 점수 더 좋았더라, 이거지. 그런 거 못 만나봤습니까? 예? 예. 세상이 역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악행한 사람이 더 잘 되더라는 거야, 선행 사람보다. 그래서 이 관찰해 보니까 15절 관찰하니까 16절, 17절이 대꾸 이루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안 더워요? 제 말 더워요? 좀 꺼주세요, 저거. 아까 전부터. 이렇게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대꾸를 이루어서 18절에 지혜를 합니다. 18절 시작.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통하여 지혜가 한마디로 뭐랍니까? 유사보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보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사는 게 지혜느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능력 있는 돈, 파워, 권력을 살 것이냐, 지혜를 살 것이냐, 이를 묻는 거예요. 지난주 6장에서 하는 것처럼 버는 사람 따라 있고 따로 있는 것처럼 어떻게 지혜로우냐. 그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돈의 파워를, 능력을 찾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힘의 파워를 찾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게 말합니다. 지혜가 곧 뭐다? 능력이다. 우리 할머니를 제가 기억나는데,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때 초등학교 없었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글자를 어떻게 하느냐. 찬송가를 외워가고 글자를 알았어요. 갈매기 3마리 하면 333장이요, 갈매기 3마리가. 한국, 우리 할머니 보면, 찬송가가 악보가 없어요. 무곡이 무곡. 그런데 웃기는 것은 모든 곡이 찬송 한국이요. 그러니까 글자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삶하고 말하는 거, 지금 들어보면 놀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삼일체라든지 제사금 이런 거 보면 너무 지혜롭게 다 하는 거예요. 야, 째다고 하는 게 그게 지혜것이구나. 그리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어머니도 그렇고, 글을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요,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웃기는 것이, 이 땅을 딱 사고 난 다음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머니 땅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이지, 이런. 그걸 하는 말이, 그 돌 많대. 그리고 건축한도 그랬지만, 그 돌 그 잘 활용하면 돈이 되고, 잘못하면 고심 덩어리 될 거다. 지나버려 맞는 거라.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 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렇게 남아하는 사람들은 한글을 글이 안 되니까 들려주고 보여주는 그게 지혜다, 이런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게 19절부터입니다. 19절 볼까요?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 19절요, 시작. 예. 이게 바로입니까? 지혜를 말하고. 그렇게 지혜가 10명 있는 권세자들보다 더 낫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절은요. 예. 이런 사람 없잖아요. 선만 행하는 사람, 악도 행한다, 이 말이겠죠. 우리도 뭐 한다? 실수하고,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21절, 22절요, 시작. 너도 가끔, 니도 저주하는 니만 말잖아, 그 말이다. 제가 옛날에 집에 들어가면 제 성질이 당문을 열자마자 신발이 간절하게 나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애기 3명 키우다 보니 신발이 간절하면 나이는 날이 없어요. 그러다가 또 애 신발 3명에다가 또 여름이 뜨면 설리바에다가 또 비 오면 장화에다가 집사람 신발 내 신발만
엉망이 돼가고 문 열자고 기분 확 나쁜 거야, 기분이. 느낌 알죠? 막 올라오는 기라. 근데 그러면 내가 뭐합니까? 잔소리 하면서 신발을 발아놓고 이 새끼들 이 시정 이상하면 막 그 잔소리 듣고 애들 방에 다 들어가 아무도 없었더라. 문제 들어가면 이러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생각을 바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나 문 열어 들어가니까 인발은 나 있고 허리를 굽어가고 신발 정리 힘은 없고 그 열 받아가지고 발로 가고 신발 다 차버리고 신발 다 차버리고 다 차버리고 딱 벗어놓고 들어가서 밥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밥 먹어지더라고.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 여기 성경이 뭐라 말했습니까? 21절에 너무 남의 사람 말에 뭐예요? 마음을 그거 다 길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시작. 내보고 하지 마.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 내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시작. 두 번째, 꼭 안 그래도 됩니다. 시작. 이 두 개만 떼도 훨씬 이유가 있잖아요. 저 머릿속에는 꼭 신발에 간지럼해야 돼. 꼭 신발. 엉망이 돼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 두 개 상충된 말이지만 이 두 말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자, 부부끼리 바라보고, 잘 바라보고, 시작. 꼭 안 그래도 됩니다. 시작. 옆 사람 바라보시고, 그럴 수 있죠. 시작. 이번에 여러분 적용을 하면, 뭐 하면요? 이번 세일 나눔할 때에 이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일장은 이래야 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그럴 수도 있죠. 시작. 뭐 잘못된 실수했을 때에 꼭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시작. 얼마나 이 여유가 있겠습니까? 이거 두 개 적용을 내한테 하려고 했던 거 적용을 내한테. 저는 머리 이게 많거든. 꼭 이래야 돼. 이런 게 있거든. 머릿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김혜라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요즘은요, 그럴 수 있지. 이 용납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씨. 이게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꼭 안 그래도 됩니다. 시작. 그럴 수도 있죠. 시작. 너무 크게 하지 마소. 저 때만 했다고 또 마음대로 해보고 개판돼가지고 막. 이 두 명을 은혜 받고, 나머지 다 까먹고. 겁나. 다른 건 다 까먹고, 두 개만 만든 기라. 뭐, 안 되면 뭐, 그럴 수 있지. 꼭 알고는 됩니다. 막, 이것만 기억하는 게 없다. 다른 다 까먹고. 은혜를 골고루 받게, 은혜를 골고루 받게. 그래서, 이 지혜를 그러면 어떻게 현실 생활에 잘 활용할 것이냐. 그게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를 활용한 현실 이해. 거기 바로 23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읽어보고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릿속에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 말해. 그럴 수 있지 되던가요? 안 되더라. 너무 멀리 떠나가.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실제 생활해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고 내한테 지혜가 없는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은행에는 돈이 많은데 집에는 돈이 없잖아 우리가.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24절 25절요. 시작. 내가 돌이켜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지는 잘 모릅니다. 뭐냐 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할수록요, 자기 고집을 내세웁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려고 그럽니다. 가보십시오. 우리가 편한 게 굉장히 좋아요, 편한 거. 돈을 갖고 다 편한 게 찾으려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옛날에 핸드폰 나오기 전에는요, 전화번호 한 7, 80개 외웠습니다. 지금 나 2개도 못 외웁니다. 단축키 누르면 끝나버리는 거야. 머리가 더 자꾸 빠가야로 되라고 느낌 되는 거야. 이 유명한 단어 아닙니까? 빠가야로. 자꾸 우리가 안 배우려 합니다. 자꾸 안 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늘 강조하죠. 하나는 늘 배우고, 따라서 하나는 늘 배우고, 하나는 늘 가르치고, 시작. 이게 돼요, 평생에. 이렇게 해갑시다. 제가 아는 그분은 은퇴하시고 나서 책을 280권 읽었다는. 그 항목사. 그러면 책을 한 권 주더라고. 세상에 그 두꺼운 책을 딱 반 페이지를 읽어야 나는 반 페이지로. 그래가지고 책을 읽고, 항목사, 이거 내가 은퇴하고 3년 안에 다 읽은 거다. 그래서 이걸 다 책을 만들어 주더라고. 집사람 한 개 주고 내가 2개 딱 주더라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책 읽고. 그리고 생각이요, 접는 거예요. 젊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책을 졸업해봅니다. 그러면서 전혀 알고 안 배우게 어른들을 가르치다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니까 대학교 때 뭐 SFC나 CCC나 내비게이터 배운 사람들은요, 고집이 항소 고집입니다. 안 배우려 하는 게 막, 그래서 그게 끝이라고 막. 무서워. 그런 사람들이. 왜 안 잘나가는 거 다 멈춰버려요. 그래서 26절요,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여러분, 이 지혜를 활용한 현실이에요. 근데 왜 실패합니까? 사람은 너무 멀리 있는 느끼는 거라. 은행에는 참 돈이 많은데 의식이 없잖아요. 딱 이 시기거든요. 참 머릿속에 많이 넣는데 실제 삶에서는 적용이 안 돼 쓰는 거라. 적용이 안 되고 내 고집대로, 내 편리한 대로, 내 익숙한 대로, 내 선입견대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박수 3번 칩시다. 시작. 지금도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20대, 30대, 40대 그게 자기 돈을 버는데 뭐 이게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 하나도 기회 안 들어갑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문 열고 나가면서 우리 시험 치고 다 반납하고 나가듯이 지금 공부할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다 반납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 반납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 개라도 생활 속에 적용해 봅시다. 그게 필요한데 지사님은 아멘 크게 하는데 그 생활 속에 살면 잘 안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것들이. 그래서 생활 속에 하나라도 적용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4번째가 중요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산 정상에서 다시 보는 인생. 시작. 여러분, 산에 꼭 저는 산을 좋아하거든요. 꼭대기 올라가 보면 길이 있잖아요. 다 이러면 되는데 이리 갔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강도요, 이 조금 되긴데 이래 보여요. 아, 이러면 빨리 올 수 있는데 왜 길을 지른다 했을까? 보니까 동네가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처럼 인생을 살고 70이나 80 되고 나 보면 아이고 그래 안 살아도 되는데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 정상에서 내려다 봐야만 지혜를 얻는데 딱 앞에 있으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도 있잖아요. 차도 자가용을 타고 가면 앞에 안 보이죠. 버스도 가봐요. 다 보이 멀리. 그리고 왜 막힌지가 보이는 거라. 아, 누구도 막혀 있는 거라. 자가용 타고 가면 왜 막힌지 몰라서 쫙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버스 딱 타니까 아, 저서 뭐가 문제가 있네. 차가 고장이 났네. 뭐 사고 났네. 보이지는 거예요. 조금만 높아도 보이는데 산 정상에서 본 것처럼 인생을 그려볼 때 이 전도서가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만 오늘 먹고 살고 막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 오늘 설교 왜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내라. 이래서 끝나버려 지금 분위기가 지금. 오늘 할 게 많아요. 저 지금 오늘 배가실 시상도 해야 되고요. 오늘 또 유치부들이 올라오고 초등부 올라오고 뭐 정우수도 해야 되고요. 참 지혜로운 것을 가보니까 중동부가요. 중고등부가 셈이 적다고 막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나 모습이 넘치도록 중고등부는 가고
좀 초등부는 선생님 많아서 배가 불렀거든요. 지금 제일 숫자가 작아서 선생님 작아서요. 죽을 판이 나서 선생님들 못 올랐어. 그 유치부는 또 28명, 9명이 올라오네. 그 졸업은 14명 하고 나면요. 14명이 늘어나니까 선생님이 금에도 못 올라는데. 그 내가 속으로, 참, 갈망해서 부르짖고 찾는 것들이 복이구나. 그렇게 중고등부 없다고 막 노래를 불러갖고, 내 소문도 안 나도 했더만은 지금 넘치도록 뭐가 와 있고, 초등부들은 선생님 말아서 괜찮고, 갑자기 막 좁혀서 하면 짜가지고 나가붙고 나니까, 선생님들이 이리 못 오라고 쩔어시거든, 지금. 저 150명을. 지금도 감동을 받거든. 네, 더 이상 말 안 했습니다, 이제. 산 정상에서 인생을 내려다 보면 길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산맥이 보이는데 앉으면 안 보이는 것처럼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멈추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산일도 보셔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인생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맞다 싶을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은 그게 어떠십니까? 달려야지, 모여야지. 그게 모은다고 모여지는 것 같습니까? 모여지봐야 모여지는 것이지. 마무리합시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27절입니다. 27절 읽읍시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여기는 이치됐는데 다른 번역에는 경험으로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28절요.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코엘렛이 남자다라는 거라. 1000사람 중에 한 명도 못 찾다는 것은 숫자 1000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많다는 거. 엄청 많은 사람 중에 못 찾다 이 뜻이거든요. 천이라는 뜻은. 이해되겠죠? 요한계시록에 1000명 나올 때 그것도 천이란 많다는 뜻이지 1000명 그 뜻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예. 내가 한 주에 답속이 답답했는데 한 주기 빛을 깨달았다.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참되고 올바르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상을 인간이 엉망으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이러면 안 되죠. 왜 꼬이게 합니까? 하나님이 꼬이게 했습니까? 내가 꼬아놓고 하나님께 찾는 겁니까? 말 바래요, 우리 솔직히 말해서. 내 이때 보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문제에 저질러놓고 안 되면 주님 찾았더라고. 안 그렇던가요? 하나님이 꼬아놓고 내가 맡긴 게 아니고 내가 일 저질러갖고 일 시작해가지고 개척해가지고 힘들어 꼬이면 주님 찾는 기라. 10대부터 하다가 일 저질러갖고 뭐 해가지고 적절하면 주님 찾는 기라. 맨날 그런 식이었다고.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말이 하나님이 저 인간을 내한테 줬다고. 주인공은 내가 택한 거면 그 사람을. 너 말이 빨랐나?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저 인간을 내한테 주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여러분 택한 거 아니에요? 결혼할 때 억지로 했습니까? 다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서 통달할 수 없는 지혜. 우리가 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큰 지혜를 우리가 다 완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혜를 빌려 쓰는 걸 계속 이렇게.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묻고 할렐루야. 그럼 반대가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묻지 않고 책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이 또 제가 선배가 되고 나니까 후배들이 개척하죠. 물는데 안 물어요. 안 묻고 개척합니다. 이 삐어서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두 번째, 부패한 인간임을 너무 깨닫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다는 것은
오늘은 치면 장애를 있게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뭡니까? 자꾸 꾀를 지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창의력 한 주 창의를 안 쓰고. 쉽게 말하면요, 성령님 의지 안 하고 이 말이에요. 성령님 의지 안 하고, 성령님께 안 묻고, 기도 안 하고, 지 머리로 지 방법으로 산다고 말이에요, 지금.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실히 행하라. 자신이 원하는 것만 찾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계속 강구합니다. 좀 생각을 넓혀야 되거든요. 여러분, 셀장이 되고 나면 내 같은 기질만 되고 살 수 없거든요. 옆에 기도 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람 원하는 걸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지도자가 되거든요. 그게 넓혀지거든요. 우리는요, 남은 관심 없고 내 것만 찾는 거라. 제가 그래서 이 글자로 얘기할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서 누추해가 적은 거예요. 내가 이랬으니까. 김혜라 엄청 좋아할 거예요. 드디어 저 목사가 철이 들어간다, 앉아. 옛날에 내 때 말 다 맞지? 꽃이지, 이 생각이 들고 갈게만, 지금요. 내 머리 줘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받아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찾는 부패한 인간성.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적용을 앉아있는데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시작. 꼭 반대되는 길이 뭡니까? 꼭 안 그래도 됩니다. 시작. 자꾸 내 보고 하는데 그 내 보고 하는 거 마시고 옆 사람 보고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적용 잘해야 됩니다. 아무 때나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자기 유익한 방향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꼭 그래야 됩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고 누구 중심으로요? 근데 아까 지어봤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만 찾는 이게 바로 인간의 부패성이란 말이에요. 딱 자기 중심에서 그럴 수 있죠. 지 유리할 때만 그럴 수도 있지. 지 유리할 때만 막 꼭 안 그래도 된다고. 그리고 남을 이해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부패한 인간성이 있다고. 근데 이걸 까먹고 막 딱 마지막 적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꼭 안 그래도 됩니다. 이렇게 누구 중심으로 말하라고요? 상대방 중심으로. 인간의 부패성은 뭡니까? 내 중심에서 딱 필요할 때 내가 막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게 앉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전반부는 이것이 헛되이 바람을 잡은 것이다. 7번 반복. 그래서 헛되다는 거. 재산이 모아도 헛되고, 왜? 번 사람 따로 있고, 쓰는 따로 있고 하니까. 건강도 많이 헛되이래. 그런데 7가지 하고 난 다음에, 그럼 더 유익한 게 뭐냐? 해가지고,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는, 사람이 무엇이 낙이고 기쁨인 줄 아느냐?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살아가는 거. 기름보다는 이름이 나는 게 낫다. 태어나는 것보다는 죽음이 더 많이 비온다. 역설 이런 걸 가르쳐 주면서 4가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에는요, 우리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 배우고 겸손하게 나가서 그 질 얻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9장부터 나오고, 이제 다음 주에 8장은 마지막 요로 오늘 질문에 답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음 안 좋은 설교를 끝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바로 부패한 인간의 타락의 특징.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그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를 깼다고 나면 너무나 그 축복인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그려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자매님들만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두 성경들 찬양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다 같이요.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살다 보면 자꾸 내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싶은 우리 마음입니다. 하늘의 지혜를 잘 모르면 거기에 몰두하게 돼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은 의지할 수 없어서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시 마지막 것을 주께서 작성하기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끝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제 내 꿈대로 내 비전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내 끝에는 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합시다. 이제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영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지만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마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게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 늘 내기에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너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할 사람이 없도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높은 자리에 서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라 그럽니다. 세상은 열심히 끌고 모아라 그럽니다. 그러나 세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나누라 그럽니다. 세상은 이 땅이 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고 우리에게 하는 이 역설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역설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역설의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를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행복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귀한 예물 드리고 왔습니다. 바치고 싶어도 바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역설의 인생에서 인생의 참 진리를 갖고 배우고 살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